이 동영상에서는 마르코복음서 1장 14절부터 20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르코복음서는 1장 1절 제목의 역할을 하는 한 문장으로 시작해서요. 1장 2절부터 8절은 세례자 요한, 그 다음에 1장 9절부터 11절은 예수의 세례, 그리고 1장 12절부터 13절은 광야에서 유혹받는 예수, 이런 내용이 그 시작 부분에서 발견됩니다. 저는 공간적인 그 관점에 주목을 하는데요. 제목에 이어 1장 2절부터 13절은 어떤 광야라는 매우 특별한 장소에서 마르코복음서가 시작하고 있다라는 그 점에 착안해서 1장 2절부터 13절을 하나로 묶어보았습니다. 그리고 1장 14절부터 이제 공간의 변화가 나오죠. 갈릴레아라는 그 지명이 나오면서 예수의 활동이 시작됩니다. 1장 14절부터 15절은 갈릴레아에서의 어떤 예수의 활동을 요약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그 내용은 그 예수가 제자들을 부르는 내용인데요. 따라서 예수의 갈릴레아 활동은 제자들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죠. 이런 1장 14절부터 15절에서 시작한 갈릴레아 활동은 1장 39절에서 일단 작은 그 끝맺음을 맞게 됩니다. 1장 39절.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1장 14절에서는 갈릴레아라는 지명이 소개되었는데 39절에서는 온 갈릴레아라고 조금 더 강조된 그와 같은 그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1장 14절부터 39절을 하나의 작은 문학 단위라고 생각합니다. 텍스트를 함께 읽어보지요.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의 갈릴레아 활동을 요약하면서 마르코는 우선 시간적인 정보를 줍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따라서 마르코는 요한의 시기와 예수의 시기를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서를 보게 되면 요한이 잡히기 전에 예수가 이미 활동을 시작했다라고 이제 공간복음서를 좀 교정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적어도 그 마르코복음서의 14절은 요한의 시기와 예수의 시기를 분명하게 구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는 이제 세례자 요한, 그러니까 마지막 예언자의 시기가 끝나고 그런 예언의 시기는 요한을 통해서 마무리되고 이제 그 예언이 실현되는 예수의 시기가 시작하는 것으로 복음서는 두 시기의 시간적 구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시간적 정보 뒤에 이제 공간적 정보가 주어집니다. 갈릴레아로 가시어. 마르코 복음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갈릴레아와 예루살렘의 갈등 구조입니다. 갈릴레아는 굉장히 긍정적인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는 제자들을 부르고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하고 구마와 치유를 하면서 어떤 종말의 표징들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은 예수에게 있어서 적대적인 공간입니다. 예수도 성전을 비판하고 유다의 어떤 종교 권력
귀족들과 논쟁하고 그리고 붙잡혀 순환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러면서 부활한 예수는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레아로 가라고 그렇게 전하라는 말씀을 남깁니다. 예수가 갈릴레아에 있을 때도 예수의 적대자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렇죠? 따라서 이 갈릴레아와 예루살렘의 그런 어떤 갈등 구조가 마르코복음서의 문학적 특징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따라 그러면은 요한이 잡힌 뒤에 갈릴레아로 가서 그가 무엇을 했는가? 예수는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다 라는 것이요. 하느님의 복음은 뒤따라 나오는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 소식일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예수는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복음에 대한 1차적인 이해는 하느님께서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기쁜 소식, 하느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지요.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가 단지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인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쁜 소식 자체라는 것을 사람들은 예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체험하며 알아듣게 됩니다. 따라서 1장 14절에서는 예수는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지만 마르코복음서를 끝까지 읽은 이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바로 마르코복음서가 의도하는 문학적, 신학적 반전입니다. 뒤따르는 내용을 살펴보죠. 15절.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가 전하는 기쁜 소식은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는 소식입니다. 근데 뒤따르는 요청이 있지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치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언자 자신의 요청을 덧붙이듯이 여기서도 예수는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자신의 복음적 요청을 덧붙입니다. 천천히 내용을 좀 뜯어보죠. 때가 차다. 여기서 때는 이제 그리스 말로 카이로스인데요. 그리스 말에는 시간을 가리키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이로스고 다른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라는 그리스어는 양적인 시간을 얘기합니다. 1시간, 2시간. 그렇게 시계로 측정할 수 있는 양적인 시간이지요. 반면에 카이로스는 질적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의 표현을 쓰지요. 배가 고프니 이제 밥 먹을 때가 된 모양이지. 라는. 거기서는 어떤 특별한 시간을, 양적인 시간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가 고픈 걸 보니까 이제 밥 먹을 때가 된 모양이다. 날씨가 이렇게 변하는 걸 보니까 이제 씨 뿌릴 때가 된 모양이다. 몸이 이렇게 피곤한 걸 보니까 이제 좀 쉴 때가 된 모양이다. 그런 어떤 질적인 시간의 개념이 카이로스입니다. 때가 찼다는 것은 컵에 물이 차서 이제 넘치기 시작하는 모양인데요. 따라서 그 시대의 표징이 차고
이제 넘치기 시작해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예고인데 가까이 왔다. 즉 그것이 임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느님의 나라라고 우리말로는 번역했지만 그리스어 바실레이아는 나라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통치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또 조금 의역한다면은 질서라는 의미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나라가 하느님의 통치가 또는 하느님께서 뜻하신 그 질서가 이제 이 세상에 임박했다라는 의미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죠. 예, 회개는 히브리어에서는 슈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되돌아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길을 걷다가 올바른 길로 되돌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겠지요. 그리스어로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메타노이아는 누군가의 어떤 생각과 내면을 총체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문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마음을 돌리다 라는, 하지만 전인적인 변화를 메타노이아라는 그 개념은 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회개하여라 라는 명령은 인간의 전인적인 변화, 전환을 요청하는 것이지요. 복음을 믿어라, 기쁜 소식을 믿어라 라는 것은 그 기쁜 소식, 하느님 나라의 어떤 임박함을 믿고 그 하느님의 통치를, 하느님 나라의 질서를 살아가라 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복음을 믿어라 라는 이 요청을 또 알아듣게 됩니다. 따라서 두 가지 요청을 함께 묶어본다면 지금까지의 삶에서 돌아서서 전인적인 전환을 이루고 하느님 나라의 질서를 살아가라. 이렇게 예수의 요청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회개의 여러 가지 차원에 관해서 이제 주석가들은 생각해 보는데요. 옛 것을 떠나고 새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따라서 여기서 옛 것은 유다 전통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새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그런 복음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해석을 주석가들은 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든 분명한 것은 회개하기 위해서 옛 것을 떠날 용기와 새 것을 발견할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겠지요. 14절에서 15절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이제 여기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좀 환기하시는 의미에서 그 개념들을 그리스어로 이제 정리해 보았는데요. 케리그마, 선포겠지요. 에반겔리온, 복음 또는 기쁜 소식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카이로스, 때, 바실레이아, 나라, 통치, 질서, 메타노이아, 회개 또는 전환, 그리고 피스티스, 믿음.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개념들이죠. 다음 텍스트를 읽어보지요.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데오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섰다. 갈릴레아에서의 예수의 활동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느님 나라의 임박에 걸맞게 부르심과 응답 역시 즉각적입니다. 우리 눈에는 충동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마테오만큼 교회론적이지는 않지만 마르코 역시 예수의 갈릴레아 활동이 제자들을 불러 교회를 준비하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간과하지는 않습니다. 텍스트를 보게 되면 짧지만 생생한 묘사가 나오지요.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죠? 또는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그리고 아버지를 사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짧지만 굉장히 생생한 그런 묘사가 나옵니다. 이와 같은 묘사는 독자들을 이야기의 그 현장으로 끌어들입니다. 반면에 많은 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아는 과연 어떤 어부였는지, 그들은 단 둘이 형제였는지, 아니면은 5형제 중에 2명이었는지, 제베데오와 그 2 아들은 어떤 관계였는지, 그들은 부유했는지, 가난했는지, 또 그렇게 즉각적으로 예수를 따라 나서는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서 제베데오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텍스트는 전혀 전해주지 않습니다. 예수는 부르고 그들은 따릅니다. 마치 여기서는 예수가 어떤 나라의 임금이고 제자들은 그 나라의 백성인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그리스말 표현이 나오는데요. 오피소무, 나의 뒤에 라는 거죠. 따라서 나를 따라오너라 직역한다면 나의 뒤에 오너라, 내 뒤에 오너라,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마르코복음서 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혼내시면서 후입하게 오피소무 사타나, 우리말로는 사타나 내게서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번역하곤 하는데요. 오피소무라는 그 표현에 저희들이 주목한다면 내 뒤에서 가라, 내 앞에서 나의 길을 어지럽히지 말고 내 뒤에서 가라 라는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 마르코복음서에서는 갈릴레아 활동을 시작하면서 나를 따라라 라는 그 예수의 명령이 나오는 반면 요한복음서에서는 후반부에 21장에서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 예수와 그 베드로의 대화죠.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세 번의 질문 뒤에 예수는 베드로에게 이 명령을 합니다. 나를 따라라. 예. 한 복음사가는 예수의 활동의 서두에, 다른 복음사가는 자신의 복음서의 말미에 이 명령을 두는 것이죠.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에 두 복음사가는 각자의 방법으로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기서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는 모두 4명인데요. 시몬과 안드레아,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나중에 3장에 가면은 이 4명의 제자들이 12로, 그러니까 12사도로 확장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명의 제자들의 역할은 마르코복음서 전체에서 도드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현성용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겟세마니에서 이들이 특별히 예수를 동반하는 인물들로 등장합니다. 예, 17절에서 그들을 부르시며 예수는 사람 낚는 어부라는 특별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 고대 근동의 그 창조 설화에서 저희 그 창세기 1장을 포함해서 세상 창조에 있어서 물과 땅의 갈등 구조가 나타납니다. 땅은 생명에 대한 문학적 표상이고요. 물은 죽음에 대한 문학적 표상입니다. 살아있는 생물들은 땅이 있기에 살 수 있고, 반대로 물은 혼돈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탈출기에서 갈대바다를 건너는 장면에서도 저 바다를 건너는 이스라엘, 죽음을 가로질러 당신 백성을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17절에서 사용된 사람 낚는 어부라는 표현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 본다면 사람들은 물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세계 안에. 그런데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그 사람들을 이제 죽음의 세계로부터 생명의 세계로 구해내는 것이겠지요. 또 그렇게 구출된 그리스도인들은 다시금 죽음의 세상을 살고 있는 많은 이들을 생명의 세상으로 불러내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 됩니다. 예, 그렇게 예수의 뒤에서 예수를 따라 걸으며 제자들은 그의 십자가를 보았고 또 그의 부활을 체험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 제자들의 삶을 통해 예수를 알게 되었고 그의 뒤를 따라 걸으며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합니다. 그 체험 안에서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더욱 잘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예, 오늘의 복음을 읽으며 저는 회개라는 단어에 특별히 마음이 갔습니다. 예, 회개 또는 전환이라고 우리가 그 단어를 번역했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 저는 쇄신이라는 단어를 만났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음이란 기쁜 소식인데 오늘의 교회는 과연 그 기쁜 소식을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우리들이 계속해서 스스로를 쇄신해 나가는 노력 없이 그 기쁨은 유지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한상 교수는 예수 없는 예수 교회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은 한국 개신교회의 치유를 목적으로 교회의 반지성적 모습과 승리주의, 배타적 독선과 권위주의를 온유하면서도 정제된 필체로 비판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 책의 메시지는 개신교뿐 아니라 우리 천주교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 교회를 향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런 저술이 과연 교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켜보아야 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출판물들이 쓰여지고 읽혀진다는 것은 참으로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정작용이 작동했기에 교회는 2000년의 역사를 가질 수 있었겠죠. 그리고 미래의 교회를 위해 우리도 역시 스스로를 쇄신하고 정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의 모습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느님 나라의 도래가 바로 예수가 전한 기쁜 소식이었죠. 그리고 그 예수가 곧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제자들을 부르는데 그 부르심을 예수의 초대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너희도 나와 함께 세상을 향한 기쁜 소식이 되지 않겠니? 라는 그와 같은 초대는 오늘의 복음을 통해 우리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역시 그 복음의 일부가 되지 않겠니? 예. 코린토 1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합니다. 나도 복음에 동참하려는 것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서 그를 충실히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향한 기쁜 소식은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로 바오로의 이 문장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